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안식일이 우리는 주일날이라는 샤밧이 아니라 The Lord's Day, 주일날 이렇게 개념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어떤 면에서 이건 시간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저번 주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모든 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이렇게 특히 젊은 층에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식일을 통해서 바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존을 했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이 주일 예배는 도저히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래서 유대의 역사에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켜서 안식일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왔고, 바로 이 주일 성수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지금도 지켜오고 있고, 여러분 놀랍게도 조사에 의하면 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 국가, 그리고 교회는 항상 쇠퇴해 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북한이 언제 우리 남한을 공격해 왔죠? 주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그런 역사학자의 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전통과 신학적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보물과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6째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다가 쉼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도 압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주일날 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은 전부 다 사실 서구의 기독교 문화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금의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일이 특별한 날로서 쉼과 경배의 날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여러 가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일날 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경우를 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어떤 시험 때문에, 국가의 무슨 일 때문에 나가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제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을 집행해가는 국가 공무원도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남편이나 아내도 가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일을 계속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은 주일을 지키는 나라는, 주일을 지키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역사적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사업과 일 때문에 이 주일을 따로 내어서 시간 한다는 건 마치 우리가 11조 내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 믿음이 약할 때 10의 1조를 뗀다는 것은 가슴이, 손이 떨리는 걸 느낄 것입니다. 좀 봉급이 약하고 그럴 때는 약해서 떨리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11조가 책정이 되니까 떨리고, 항상 떨리고 떨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눈 딱 감으셔야 됩니다. 제가 록펠러나 이런 위대한 11조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11조를 통해서 신앙의, 가정의, 직장의, 교회에 손해됐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내서 만약에 손해가 되면 교회에 손해 청구를 하십시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목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가장 우리의 신앙의 이 기초가 11조, 그리고 우리의 시간의 11조인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중직자 투표가 되고 이제 곧 있다가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이 뽑힙니다.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이 기꺼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도 그 정도로 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한 얘기가 아닌데 주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중직자로서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창조의 원리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직장, 내 사업, 내 가족, 이 모든 것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져 있고 그 일부의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안식일이나 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상당수의 성도 중에 일부가 이 안식일을 지루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까짓 거 뭐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내가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지겠지만은 이 안식일은 나에게 선물이고 생명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에게 이 밥 먹어라, 이거 해라, 공부해라,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밥 제대로 먹을 걸. 많이 늦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겼을 때 크게 실망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제발 내 얘기를 듣고 안식을 거룩하게. 이건 너희들의 생명이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이것이 통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 걸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때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안식일은 주님의 명령이고 삶을 얻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증표로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요구를,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절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의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7일 중에 한 날도 그를 경배할 자세가 안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그들 스스로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것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6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안식일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을까? 선물로 그 중요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하니라. 샤밧이라고 합니다. 샤밧. 이것을 rest, 쉼이란 말을 씁니다.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의 원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한 템포를 쉬기를 원합니다. 이 쉼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치 이 쉼은 매일 우리에게 한 번씩 주어집니다. 뭐 여러분도 주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밤에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학생 때 공부할 때 뭐 4시간 이상 공부하면 어디 떨어지고 어디 떨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푹 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뇌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에너지를 갖고. 여러분 잠을 제대로 못 잡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일이나 집중할 수 있는가 하면 봐보십시오. 여러분 잠 제대로 못 자고 운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그런 사람 좀 보여서 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달리는 거의 살인 병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졸 때 거의 한 20km 정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만큼 집중력이 떨어지고 내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 인간도 잠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7일째 쉼을 통해서 새롭게 에너지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에너지와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도 쉼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주일에 많은 봉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쉼이 아니라 고역이라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반대로 저 중국이나 선교지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오후에 도착할 때까지 걸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영혼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뭐라 할까요? 어려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소생하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정도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그 길이 몇 개월씩 걸립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4개월,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 중간에 강도를 만나든지 굉장히 위험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저 왕궁에 수년을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서 마치 참새처럼 문지방이고 문지기처럼 단 한 번이라도 살고 싶다는 그 간절한 고백들이 시편 고백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겐 진정한 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과 새로운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좌절과 낙심과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시구나. 오늘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가슴에 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스럽게 이 예배당의 문을 우리가 열고 들었다면 나갈 때는 정말 벅차오르는 주님이 주시는 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임하고 정말로 이 힘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쉬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마치 휘장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에 쉬는 것은 당시 최고의 문명의 상징인 이집트에서는 전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과 바로를 섬기는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는 바로를 섬기면서 중노동을 하면서 쉼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식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날을, 모든 시간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당신께서 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을 얻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집트의 바로는 쉬는 시간, 휴가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휴식이나 안식의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언간생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문헌을 조사해 보면 안식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학자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쉼을 주십니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에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저희들의 일터에서도 느끼는 게 뭐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쉬었으면. 매일 쉬는 사람은 이것을 못 느끼십니다. 그러나 정말 피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는 샤바티칼 이어 6년을 일하고 7년째 안식년 개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름에 휴가를 떠나서 한번 가족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번 쉬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에는 참으로 특이한 이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그 내용에 무언가 첨가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가 안식하게 할지. 자,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뭐가 보이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정말로 처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내 자녀는 쉼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안식일은 나중에 창조와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신학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 단순히 쉼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창조의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가 노예되었던, 내가 노예처럼 매일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나를 섬길 수 있고 하늘의 창조자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줬고 너는 나의 형상을 입었고 영원한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진 내 백성이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이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지 않고 매일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노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의 노예입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은 세상의 법에 아직도 매여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안식일 주일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떤 몇십만 원 얼마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며 종말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아, 이집트야, 너는 나를 노예로 더 이상 삼을 수가 없어. 내가 그 몇천 원 때문에 내가 내 목숨을 구원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주님을 섬기고 당당하게 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쉼을 가질 때 그들이 이집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인이고 나는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 교회에 와서 조금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날의 변화가 시작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 시작, 해가 지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날짜가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해가 딱 떨어지면은 온 가족이 모여서 엄마를 중심으로 나중에 제가 그 예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을 켜고 안식일에 주님을 환영하는 바루아타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여러분 아마 그 비디오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유대인의 안식일 드리는 걸 아마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예식을 그 세레모니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왜 구약의 법을 스스로 어깁니까? 우리가 어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철저한 교회의 수천 년의 전통이고 일부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7일째인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배의 시간이 주의 첫날, 즉 주일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뭐 하는 거죠?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언제 하죠? 예배 때 하죠. 매주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계시록 1장 10절은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는 더 이상 그들의 쉬는 안식을 안식일로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로 부르고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으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즉 부활의 날, 주의 날, 바로 오늘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즉 이미 계시록이 쓰여진 이 시대에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하면서 어떤 큰 신학적인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출애굽과 창조를 이렇게 과거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과 종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살펴보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던 그 창조를 바라보는 그런 과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약속의 땅에 가서 쉼을 얻을 것을,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신약의 주일을 통해서 그들은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고 계신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 안식일이 근본적으로 쉼을 약속하는데, 이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초대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면서 안식일을 주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안식일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안에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문제와 근심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축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마치 향처럼 이 문제를 태워서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록 5장과 8장에 마치 향처럼 어디로 올라가죠? 주의 보호자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말씀 선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주일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축하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바라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 Eternal Resting Place를 찾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쉼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 전부 이 히브리서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주님 안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10개를 이룰 일들을 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모든 잔잔한 것은 아파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가 딱 손에 꼽아지는 걸 느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을 다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양보해도 여러분과 저는 예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주님을 주일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안식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안식을 얻을 때 이상하게 내 몸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내 심령으로부터, 내 심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결단과 여러분의 충만한 마음의 심령 상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안식일이 이제 더 이상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주일에 부활의 주님과 연결되면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것을 오늘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축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